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입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입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큰 용사였어요. 네, 큰 용사였는데 이 사람이 기생의 아들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한마디로 그 무리들에게 배척을 당한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추방한 자이지만 그는 대단한 전사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추방해 놓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지금 암몬 자손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다라는 인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로 와서 암몬 자손을 물리쳐 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입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쫓겨난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지금 입다라는 인물이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서원 기도라고 하죠. 서원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 우리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입다가 승리를 하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맨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나왔냐면 무남 동료,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이 딸이 그러면 제물로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아즈텍 문명이 몇 년도에 멸망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15세기? 15세기일 거예요. 근데 15세기까지 그 아즈텍 문명에서는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악함이란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딸을 자신의 제물로 바쳤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그 당시 입다가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의 지대에서 그런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제물로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쳤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그 입다의 딸이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어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네. 죽음이란 단어가 없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 원어에서는 그냥 처녀성을 두고 애곡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애곡을 했냐? 그 당시에 처녀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친다는 것은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을 뜻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여성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곡한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입다의 딸이 죽었기를 바라세요? 안 죽었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해석하기를 바라세요? 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의 해석이 왜 나뉠까? 모호하게 왜 해석이 될까? 정확하게 죽었다 안 죽었다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의 해석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봐요. 네. 입다의 딸이 죽었다 안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냐면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잘못된 서원. 서원 기도란 무엇이냐면 레위기 7장의 서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서원이 두 가지 단어로 나와요. 첫 번째가 나다르, 두 번째가 아사르인데 나다르는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뭐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서원 기도예요. 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다. 네, 사무엘의 대표적인 서원 기도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 기도를 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제가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아사르라는 서원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뭐뭇을 하지 않겠습니다예요. 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는 이렇게 절제를 하겠습니다.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 기도예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갔을 때 1학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왜 신학교에 왔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되게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신학교에 온 이유가 서원 기도 때문에 왔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듣고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셨구나. 너가 원해서 온 거 맞니?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웃겼던 건 뭐냐면 저희 교회 권사님이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가 저는 제일 웃겼어요. 부모님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 권사님하고 얼마나 친하길래 그렇게. 근데 또 재밌는 그 권사님은 왜 그분을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서원 기도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과목 제발 패스만 나오게 해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서원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여겨져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그에 따른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가를 드린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서원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서원이 아니라 거래인 것이죠. 네. 이따가 지금 전쟁 전에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얘기를 해요. 죄송한데 그 뒤에 문을 이렇게 좀 밀어주시겠어요? 찬바람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29절에 전쟁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추방한 이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요. 염려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 해소하려고, 걱정되는 거 해소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그래서 확증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거래 형태로 하나님한테 딜을 한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 서원 기도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여도 승리를 했겠죠. 그런데 입다는 본인의 두려움과 본인의 염려와 본인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무리한 서원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래라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서원 기도는 무엇이냐? 이 서원의 그 기원을 이제 성경적으로 찾다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 레위기에서 서원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서원제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화목제에 속해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바칩니다.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말 그대로 화목한 거예요. 사이가 너무 좋아. 서로 사랑해. 그래서 기뻐. 감사해. 그래서 막 맛있는 걸 먹고 다 같이 먹고, 그게 화목제예요. 네.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냐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제 안에 서원하는 그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제가 그 감사 기쁨의 뜻으로서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서원은.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한나의 서원인 거죠.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겉모습만 보면 입다의 서원하고 똑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응답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입다 안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딜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게 있었다면, 한나의 기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임신하게 해주신다면, 자녀를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제사를 하고 그 제사장에 그 밑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서원 기도라는 게 사실 성경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지 말라고 아니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조심하라고. 네. 왜냐하면 서원 기도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원 기도가 대부분이 우리가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래 형식으로서 서원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래 형식의 기도가 되면 안 될까요? 예전에 여러분들 되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가사가 있어요. 그 태양 씨의 노래인데 그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틴탑이라는 그룹 노래 중에 그 향수 뿌리지 마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막 그 가사도 좀 이상해.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그 전래 가사라고 전래 뭐 동요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상한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꺼봐 두꺼봐.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네. 아니죠.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하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완전 양아치 아니에요? 두꺼비한테 사기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거래 형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아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예요. 여러분, 내가 뭘 드린다고 하나님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은 이미 채워지신 분인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다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로도 사랑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래 형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거래 대상이 아니거든요. 거래라는 것은 서로가 이득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요, 나만 이득이에요. 거래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에요. 자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이것을 준다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완전 불공정한 거래예요. 네. 오늘 만약에 입다의 서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입다는 한 사람만 드리겠대요. 불공정한 거래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거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빠 나한테 이것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당연히 주죠. 네.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는데 너가 시험을 몇 점 이상 맞아오면 내가 이번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하고의 우리 관계에서 자꾸 우리가 그걸 대입하려고 해요. 네.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릴 테니, 제가 이런 행동을 할 테니, 제가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저한테 이것을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제가 용돈을 1,000원을 모았는데 이걸 드릴게요. 저한테 이걸 해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의 관계가 아니고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겠어요? 우리가의 기도는 자녀로서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 잘못된 거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받는 자녀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서원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넘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의 감사로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봉사와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에게 찬양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 고백하고 이러한 서원을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온전히 받는 입장으로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상관한테 복종하는 그냥 까라면 까라는 그런 입장으로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받는 존재로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 잘못된 서원 기도처럼 거래 형식으로 가게 돼야 될 거예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받으셔서 그만큼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세상 사는 게 그렇고 그것이 거래고 그것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겠죠. 기도할 때 조건 달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거래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나의 모습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입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불안에 떨면서 사족을 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감동하고 기뻐하고 야 너가 그래도 이제는 좀 바뀌려나 보나, 너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나한테 주나 보다, 이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게 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원도 아니고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예요. 오늘 입다의 기도가 서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래를 요청한 것처럼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의 요청, 아이가 울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것처럼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저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서도 그 아이에게 자꾸만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 불안할 때가 있고요. 기도할 때 내가 이래도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내가 확신에 차지 않아서 내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거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예요. 네. 그러면 그 아기처럼 하나님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한테 자꾸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서원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사족 붙이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저 확신하시고 자녀로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확신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자꾸만 내가 뭘 해야지, 뭘 주려고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받을 생각만 하세요. 아, 정말 그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받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받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신앙으로 가게 돼요. 저절로.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래의 대상으로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받는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저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의 특권, 그 자녀들의 권세를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경험하고 푹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여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